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디뎌야 할 첫 걸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만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그 제자의 길이 감당하기 너무 힘겨운 고난의 길처럼 느껴진다면, 그래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과 힘을 얻어서 힘차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내용을 조합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무 피곤했던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도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갑자기 주위에 밝아오면 어떻습니까? 잠을 자다가도 캄캄한 밤에 누가 방에 들어와서 불을 탁 켜면은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죠? 탁 느껴지고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졸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비몽사몽간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인데요, 그게 말입니다, 바로 6일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이어지던 대화가 끝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행수수설하면서 불쑥 자기 속내를 드러내며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할 때 갑자기 구름이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뒤덮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택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들을 어루만지며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산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참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이 경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그런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신비하고 정말 특별한 체험이었던지 베드로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그래서 체험을 떠올리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 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쯤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경험, 이 체험을 자신의 간증 주제로 삼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책 384페이지 정도 되네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은 날이 임박할 줄 아미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은 후에도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베나산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증거로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피력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그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니 이것은 교모히 만든 이야기, 꾸며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요한이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베나산의 사건을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실은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보고 이 두 귀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그 산에서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을 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나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초막 3개를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초막절을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린 것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보낸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죽음에 대해 갈등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같이 올라가라.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어리석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했고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 주님을 배반했고 그만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지 3일 되던 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셨고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때부터 나는 그 어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더 이상 비급자, 배반자,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도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영광,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런 간증의 내용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간증이죠. 이런 간증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접할 때마다 그래,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쉽게 잊혀지고 또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불시험, 이게 성도가 겪는 고난 중에 하나인데 목적이 있죠. 연단하려고, 재련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을 뿌리 뽑아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견딘 고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위하여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런 십자가의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이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을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 주님의 고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도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만약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참 지기 힘들구나, 무겁구나라는 그런 부담감을 줄 때가 있죠. 이러한 고난의 종류들 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나 혼자 정말 견디기 힘겨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게 없다면 오히려 이상히 여기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스스로 봐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도 얼마나 내가 연약합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나의 부족함, 이런 연약함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죠.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내리시는 그 저주가 무엇이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내버려 두어서 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이고 징계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내버림에 자지 않도록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어쨌든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러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랍니까?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합니다. 자, 복 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자라는 것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모욕을 하고 나에게 욕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내 마음에 딱 해가지고 저거 언제 내 한번 기회를 봐서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행복한 마음으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망할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행복하게 받아들이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나와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런 고난이 오면은 행복하게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고난이 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이 오면은 부끄러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남들은 참 고난도 없고
저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너무 미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7절, 18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시켜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그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핍박의 불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들을 앞으로 올 진노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다라고 어느 주석가들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핍박의 불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앞으로 올 진노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19절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믿으신 창조주, 신실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반드시 지키시는 그 창조주께 의탁하라, 부탁하라, 온전히 맡기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바로 예수님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의탁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내가 의심만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을 새워 기도했고 십자가상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나산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비겁자였고 배신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을 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더 이상 고난 앞에서 비겁자가 아니었고 배반자가 아니었고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의연하게 받아들였고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가졌고 그는 고난을 통해 그의 연약한 믿음을 단련시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아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